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음해와 오해를 받더라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힘든 일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어떤 차가운 오해와 악의적인 음해일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일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비방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근거 없는 비난과 중상모략에 시달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비난이 쏟아지는데 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진흙이 묻었을 때 그것을 닦으려고 문지르면 오히려 옷감이 상하고 진흙이 옷감에 더 넓게 번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참고 기다리면 진흙이 마릅니다. 그때 툭툭 털어내면 옷감도 상하지 않고 깨끗해지는 법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것처럼 오해에 대처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태도는 인간적인 반박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그 오해가 있을 때 그것을 막 해명하려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또는 분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키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원래의 그 선한 의도대로 참고 기다리면서 나는 내가 맡은 그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그런 오해와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복음을 전했으며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돌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재정적인 어떤 정직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도권, 그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고 그런 공격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휩쓸려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지요.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이 재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했다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이 재정적인 것 가지고 참 공격하는 것처럼 비열한 것도 참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직전에 쓴 편지의 일부분으로 자신을 향한 날선 비난 앞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게 됐던 한 목회자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음해하고 오해하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직면했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의 재정적 정직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고린도 교회의 대적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교묘한 비난을 퍼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했죠.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기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했습니다. 자비량으로 헌신한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대적들은 이것을 비꼬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겉으로는 사례를 받지 않은 척하면서 뒤로는 교활한 꾀를 내어 써서 성도들을 속여 취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데 뒤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본인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가로채려 한다라는 식의 악의적인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공격이죠. 바울은 간교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수사학과 궤변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잔치와 음모론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의 진심은 무시당하고 그의 사역적 결벽성은 오히려 음모의 수단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정말 선한 의도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이런 비열한 공격 앞에서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구체적인 증인과 삶의 열매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결정적인 인물로 디도를 거론합니다. 바울이 이 논쟁의 중심에 디도를 세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릅니다. 디도는 바울과 영적 DNA를 공유한 사람이고 바울의 사역 철학과 인격적 순수성을 가장 잘 아는 동력자죠. 또 에베소서 4장 16절의 원리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디도는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를 잇는 핵심적인 마디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바울이 디도를 증인으로 내세운 이유는 단순히 디도가 정직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디도는 바울과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며 동일한 보폭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보조를 맞춰서 같이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1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폭으로 걷지 아니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치성과 언약 공동체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독단적으로 혼자 막 그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섬긴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또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고 나중에는 이제 또 여러 사람들과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신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역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동력자들과 사역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정한 의도를 가졌다면 그와 함께한 디도와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부정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디도의 성실함과 깨끗함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기 위해 단순히 말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동력자의 삶과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증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디도가 이런 사람 아니냐? 디도가 나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대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켜주고 증명해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바울의 위대함은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모든 변명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변호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자기 방어가 아니에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자기의 평판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좋은 사역자로 훌륭한 사역자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그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섬기지만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즉 영적 건축의 덕,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한 그런 영성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성도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오해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 아니야? 오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또 당연하듯 자신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거죠.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것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복, 온전한 교회가 되는 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제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지난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그 말씀도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미워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팔 사람이지만 사랑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악한 일에 쓰임 받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손을 내미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 가룟 유다에게도 떼어줬습니다. 잔을 나눠주실 때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침 맺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오해하는 그 미성숙한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등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디면서 함께 익어가야 될 열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를 비방하는, 바울을 비방하는 누가 있으면 저 사람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온전한 교회로,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을 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참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지요. 그런 모습 볼 때 그 교회가 갈라지고 분쟁할 때 오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싸울 때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에 도끼를 품고 있고 마치 원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심지어는 얼굴도 마주 대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들 가서 보면은 서로 주일날 같이 모입니다만 한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서로 다른 데서, 한 교회 건물 안에서도 서로 다른 데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된 지체들은 서로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음해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지체라면 우리는 그를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품고 먼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어짐을 당하고 슬퍼하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는 자녀를 정죄하기보다 그 자녀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위해서 부모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허물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까지도 영적 성장의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열매로 여기면서 그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이런 지독한 오해와 음해,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그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듣고 진심이 왜곡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노하며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죠. 우리는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자신을 변호해도 사람들의 오해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백을 증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음해와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선동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죠.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역하는 그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덕을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사실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온전해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혹은 또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곁에 두신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겪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함께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도 음해하는 그 자체도 결국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질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워주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로 후회와 분노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루 가운데 겪었던 일 혹은 세상에서 어떤 일로 후회와 분노에 머물지 말고 나를 향한 오해가 있더라도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의 사도권이 공격받고 심지어 물질내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음해를 받는 그런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에게 정말 치명적인 공격이지만 바울은 그 일 가운데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삶을 통하여서 그의 결백함을 하나님의 정직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을 오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힘을 다해서 섬기겠노라 결단하였고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결단하였습니다. 함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울의 이런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한 성령을 받고 또 우리 함께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마음이 아플 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온전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